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칭찬의 말보다는 비판과 또 헐뜯는 그런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TV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참 그분들은 여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헐뜯고 소리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유언비어, 찌라시 같은 그런 이야기가 더 횡행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세우는 그런 말들보다 마음을 자꾸 허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진실한 말을 하고 또 남을 세우고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 마음에 힘이 되는 그런 말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참 좋은 소리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늘 비판하고 헐뜯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장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더라, 이 말씀이죠.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그런 일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언뜻 들어봐도 참 예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그런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굴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이하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논리는 그런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귀신의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귀신은 한 통속인데 이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우고 또 지지고 볶고 하느냐,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싸우면 망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논리는 요즘 세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집안끼리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이 정당도 보면 같은 집안에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거의 마음이 갈라진 것은 진작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자, 아무튼 예수님의 논리는요, 나라도 정당도 교회도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쫓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그들에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29절 내용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 집의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강한 자의 세간을 강탈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강한 자의 세간, 곧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을 강탈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수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귀신의 왕이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고 몰아냈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귀신 나부랭이들을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탄과 뭐 귀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귀신은 사탄의 쫄개라는 거죠. 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몰아내고 멸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억지를 부리는지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한 행동들은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또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응수하시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다 성령님과 함께한 일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 모든 일을 감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일에 무지하고 이 일을 방해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이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성령님의 능력,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하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뭐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죠.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억지를 부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세불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의 왕입니다. 사탄을 아주 상스럽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귀신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옥 왕국의 대빵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 그것을 보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를 아예 다 거부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붙잡혀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적을 연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아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 같은, 속이는 기적쇼를 보인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일을 이렇게 사람들을 호리고 속이는 기적쇼점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긴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가 생각해 보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고 속여서 하나님 자체를 거역한 그런 중대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고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생명의 역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됐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은 바로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사탄을 이기고 결박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시는데 오늘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이고, 그 강한 자는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은 우선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십자가를 달고 퇴마사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을 내쫓을 때 십자가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라는 거죠. 귀신을 내쫓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병이 낫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안 되는 일이,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사탄의 모든 역사를 결박하시고 이미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사탄을 능히 물리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때는 이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에 놀아나고 또 그것에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이 사탄, 마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괜히 이상한 기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마야 물러가라 하면서 뚝 그냥 일어서는 거죠. 우리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 다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이 참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2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물러가게 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소원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모든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웃음으로 바꿀 수 있더라는 거죠. 근심을 변하여 기도하게 해달라 그랬나요? 아무튼 오늘 딱 맞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미움이나 다툼이죠. 미움이나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탄이 아직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우리 가슴에 초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가져올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망과 한숨이 있는 곳에 믿음과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치열한 경쟁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경쟁의 논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비로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은혜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얼마나 소원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감사 찬양제 나올 텐데 제목이 은혜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혜를 부르는데 이 아들이 부르는 게 좀 엄마 마음이 좀 덜 들었나 봅니다. 이 찬양을 엄마가 왜 골랐고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또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더 붙들게 되는 삶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붙들려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자꾸 스스로를 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익만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생기고요, 나를 과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능성을 더 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 돈에도 사람에게도 권력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거죠. 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은요, 바깥은 뭐 전쟁터 같고 뭐 소란이 야단법석이 일어나도 우리 영혼은 고요하게 됩니다. 안정을 찾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 축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원해야 하는가? 주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영혼이 안정된 삶을, 고요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 잘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는 이 삶을 아주 견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라. 더 줄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오면 뭐가 딱 있습니까? 우리 글자 있잖아요, 글자. 날마다 들어오는데 뭐 신고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맞나요? 네, 나도 헷갈리네. 여러분들이 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정말 손만 뻗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막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구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뭐 바리새인이라고 이름도 붙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못된 말을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그 말을 한 것일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일까요? 나무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안 좋으니까 열매도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나무가 좋아야 된다. 나무를 좋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 그 못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요, 굉장히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바로 위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만 옳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살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막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욕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못된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나쁜 열매를 맺은 까닭이 뭐라고요? 못된 나무, 나쁜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겉으로 드러난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속의 나무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나무가 어떤지,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가 정말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뭔가 좀 상한 나무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를 고치고 치유하고 개선하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서는 선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입으로 나타나는 모든 말들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무심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내뱉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이 은연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괜찮은 분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 실수하는 것 때문에 설화로 인해서 얼마나 공경을 받고 또 그 인격이 의심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대통령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낫습니다. 자기 속내를 덮으려다 보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요. 자기 속내를 덮으려다 보면 자기는 여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열매가 발견되었을 때는 얼른 그 나무를 고치도록 주님께 나무인 우리 자체를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고 실수 많은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사람 아닙니까? 뭐 정치인들 똑똑 학벌 좋잖아요. 다 서울대 나오고 뭐 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나는 뭐 틀림없다. 아니요. 사람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찰하면서 이 자기를 다시 가꾸고 다시 준비하고 자기를 완성시키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 나무를 잘 가꾸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무심코 내뱉는 말,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진 면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뭔가 이 돈에 걸려 있고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이런 일에는 결국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당구 같은 거 쳐보면 알죠.
그리고 배드민턴도 뭐 내기를 세게 하는 경우는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내기 앞에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먹을 듯이 경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 돈에 치졸한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짐작을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이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쌓은 것이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선 것은 삐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내면이 차오른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늘 우리 마음을 살피라고 얼마나 자주 교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불평과 불만, 비난과 욕을 스슴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독이 그 속에 쌓여서 그렇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좀 험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요, 맞짱 뜨지 마시고 그냥 품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어야 되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을 주려고 예를 써보십시오. 분명히 관계는 개선되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것을 많이 보여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잘 쌓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성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이 좋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예를 쓰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정말 병들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뭐 할렐루야 아멘 잘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과 자꾸 사귀어가면서 그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기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목표를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저는 제 집안에 목회자를 많이 봐가지고요. 또 명절에 또 우리 아시는 분 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만 죄다,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자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과 소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겠습니까? 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신앙 아닐까요?
이게 잘 사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37절을 봅니다.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 심판을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괜찮지 하고 쭉 밀고 나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야 돼요. 예수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영성의 길임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야 좋은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기독교는요. 이런 모습이 돼야 비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나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되고 복음의 문을 더욱더 여는 길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돼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땅에서 나는 좋은 나무가 되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점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잘 관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연히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남겨진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